십자가의 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 죽음을 맞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 죽음을 맞다. 사람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또 주변 사람들을 또 매우 슬프게 하지요. 죽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속상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것도 왕의 생일 잔칫날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한 여인의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참 기가 막히고 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의 죽음.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 본문의 내용 앞뒤로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잘 복음을 잘 전했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희들 좀 쉬거라, 이렇게 하는 그 내용 사이에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탁 끼어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글 같으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막 활약하는 그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자리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 활약상은 사라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해 놓고 그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중간에 끼어드는 이야기라는 거죠. 뭔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말.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막 고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막 높아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이 막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막 퍼지자 누가 당황을 했습니까? 헤롯이 당황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촌, 족보로 따지면 사촌형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칭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광야로 나가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외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세례를 줬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인데 워낙 이름은 요한인데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활약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당시에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3명이 있었어요.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헤롯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서 그 부인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6명의 아들. 그 6명의 아들 중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 밑에 있는 이 에돔 지역,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쪽 유대 갈릴리 북동부 쪽을 다스리고 있던 빌립이라는 왕이 있고, 그 중간에 껴있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아버지 헤롯 대왕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 중에서 6명의 아들 중에서 3명에게 왕을 나눠줘요. 왕자리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이렇게 3사람이 유대를 통치하는 것이죠. 요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오늘 본문의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교활한, 성격이 아주 굉장히 교활하고 권력욕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지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지금의 요르단 쪽에 있는 이 아레따라는 그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의 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는 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 이제 인사하러, 로마 황제한테 인사하러 로마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로마 황제를 보고서는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이 동생의 집을 잠깐 들르는데, 그 집에 들렀다가 그만 눈이 뒤집어져요. 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보고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 빌립의 아내였던 그 아내인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요 헤롯을 보는 순간 눈에 불꽃이 튀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서 거기서 정분이 나버렸어요. 정분이. 그래가지고는 이 헤로디아를 데리고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누군고 하니까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조카이기도 해요. 자기 조카. 아버지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출신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있던 이 알렉산더 1세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그 피를 자기 가문의 피에 섞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헤롯 아버지 헤롯이 낳은 이 아들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자기 이복 동생이 낳은 딸, 자기 조카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낳은 딸이니까 자기 조카인데 그 조카가 또 다른 이복 동생인 빌립하고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근데 거기 방문했다가 그만 그 자기 조카이면서 제수씨인 헤로디아를 보고 눈이 돌아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족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이복 동생의 아내이기도 하면서 자기 조카이기도 한 그 여인을, 결혼한 여인을 또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여인도 빌립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분봉왕으로 있는 이 헤롯에게로 오면 자기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될 수 있다는 그 욕망 때문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갈릴리로 헤롯을 따라 오는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 헤롯이 이 아레타 공주하고 이렇게 먼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잖아요. 이 아레타 공주가 이제 이 헤로디아가 오니까 헤로디아가 막 그 여인을 핍박하고 여인을 쫓아버리라고 질투를 합니다. 결국 그 헤로디아의 질투에 못 이겨서 헤롯이 이 아레타 이 공주를 자기 나라로 쫓아버려요. 소박을 맞은 거죠. 울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던 이제 돌아간 그 공주 때문에 아레타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로 헤롯을 공격하죠. 그래서 헤롯이 이때 죽을 뻔합니다. 거의 그때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로마 황제한테 도움의 손길을 구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 황제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헤롯은 갈릴리 옆에 도시를 하나 건설해줘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세워주죠. 성경에 디베랴 이렇게 나와요. 디베랴. 그래서 거기 갈릴리 바닷가 옆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덕분에. 어쨌든 이렇게 자기 조카이자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그 일을 누가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알고서는 그 일을 맹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랑 결혼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조카랑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뺏어오는 것도 기가 막히고 이런 이상한 얽히고 설켜있는 이런 족보와 더럽고 악한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헤롯은 즉각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헤로디아는 즉시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닥달을 했지만 헤롯이 무서워가지고 참았어요. 이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니까 자기 양심에 찔렸거든요. 그 양심에 찔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또 상당히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다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자기 별궁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렇게 가뒀는데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그러던 차에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기회가 왔어요? 헤롯의 생일날 많은 손님들을 청해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 딸 빌립의 딸이죠. 그 딸이 잔치상 앞에 나와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거나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어린 딸이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기분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딸한테 야 잘한다 잘해. 야 너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줄까? 애들한테 사탕 하나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꼬맹이가 자기 엄마한테 쪼르륵 가가지고는 엄마 이 왕이 임금님이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데 뭘 받으면 좋을까? 뭘 달라고 그럴까? 그래요. 그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당황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자기가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것이다 말하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말은 뻥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분봉왕이거든요. 분봉왕은 나라는 다 로마 거예요. 로마 거.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땅덩어리를 이렇게 잘라서 가질 수가 없어요. 분봉왕들은. 그냥 왕으로 통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 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뻥뻥뻥 쳐놨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주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일 때문에 헤롯은 매일 악몽에 시달려요. 악몽에.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너무나도 세례 요한이 하는 일하고 닮았어요. 너무나 닮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헤롯은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기겁을 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착 끼어드는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로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쫙 전하고 있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베풀며 복음을 쫙 전하고 있는 중간에 아주 자기 욕망과 욕심과 정욕에 똘똘 뭉쳐져 있는 한 사람이 예로 등장하는 거죠. 자기 것을 집착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헤롯은 거의 구원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졌고 또 그가 하는 말이 옳다고 여기기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세례 요한을 두려움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봤죠. 사실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에 경청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는 끝내 회개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가 집착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집착하는 것. 만일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헤로디아가 당장 요한을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그때도 꼭 참고 요한의 말을 들었다면 유대의 역사는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헤롯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놓쳤을까요? 그는 집착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요. 헤롯이 집착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권력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 집착이 진리를 향하는 헤롯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귀를 막고 손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를 움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낸 거예요. 헤롯 왕의 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이들은 권력에 아주 집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 헤롯 대왕은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 아들들과 그리고 자기 부인들을 막 주저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기꺼이 아부하고 말이죠.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과 생명이 다 로마 황제로부터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력은 곧 천국이고 권력을 이루는 곳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 헤로디아는 무엇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는 자기 욕망에 집착을 했어요. 그는 자기 욕망에, 자기 이 별 볼 일 없는 남편과 평생 살아도 아무 얻을 것이 없겠다 싶어서 기꺼이 그 자기 남편을 버리고 형부이자 그리고 삼촌인 헤롯을 따라서 기꺼이 자기 삶을 바꾼 거예요. 왕비가 되고 싶은 자기 욕망이었죠. 그렇게 자기 권력과 자기 욕망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 권력과 욕망을 잃을까봐 그 불안에 붙들려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만난 것도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따라서 갈릴리로 온 것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집착하는 그 집착을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집착을 인해서 회개할 수 없었던 것이죠. 헤롯과 헤로디아는 평생 꽤 오랜 세월 자기들이 집착하던 권력을 품에 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집착하던 욕망을 채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월이 변해도요,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집착하는 게 있으면 절대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을 느끼고 여전히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다른 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주님보다 더 집착하고 주님보다 더 붙들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기대고 있는 것이 없느냐 말이죠. 영생을 구하러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부자 청년은 돈을 집착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끝내 그는 자기 갈 길을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던 대마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만 세상에 집착해서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면요, 어딘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그 집착으로 인해서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착을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착을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을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집착하는 것을 버릴 기회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그 집착하는 것에 매여서, 그 집착하는 것에 붙들려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근심에 눌려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더라도 전할 것은 전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더라도 전할 것은 전하자. 전할 것은 전하자. 죽더라도 죽더라도 전할 것은 전하자. 전할 것은 전하자. 지금 제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죽더라도 자기가 전할 것을 전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가지고 외칠 것을 외쳤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곧 순교입니다. 순교.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황당하게 죽은 사람이고 그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의 죽음은 정말 개죽음처럼 여겨지는 그런 죽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음을 가장 놀라운 죽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죽음이 아니고 대죽음이 아니고 이 죽음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죽음인 것이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자기 목숨이 아까웠다면 하루되게 그렇게 외치고 입을 열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 대신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 대신에 기꺼이 자기 사명대로 삶을 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사명대로 사는 것에 대한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명, 인생의 자기 사명대로 사는 그 삶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대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대요.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속하지 않았다고. 제가 어릴 때 스케이트를 롤러 스케이트를 타러 롤러 스케이트장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롤러 스케이트 타러 처음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중심도 잘 못 잡으니까 막 비틀비틀하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는데 갈 때마다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나 봤더니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도는데 나만 거꾸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왼쪽으로 도는데 나만 반대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계속 부닥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갈 때마다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하면서 말이죠. 왜요? 그들과 거꾸로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으로 가고 도는 방향으로 돌고 그들이 걷는 길을 따라 걸으면 우리는 부닥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계속 부닥치고 반대로 간다고 그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기꺼이 갔어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결국 그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기꺼이 자기 사명대로 길을 가려는 거죠. 기꺼이 자기 인생의 사명대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전할 것을 전하고 외칠 것을 외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그런데 그 임마누엘은 언제 주어진 약속이라고요? 언제 주어진 약속이라고요? 우리의 사명대로 외칠 것을 외칠 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을 지배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칠 것을 당연히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뭘요?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함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일에 함께하시겠습니까? 세상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삶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겠습니까? 그 삶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할 것을 전하는 데 있어요. 외칠 것을 외치는 데 있어요. 내 인생의 사명대로 사는 그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외칠 것을 외치고 전할 것을 전하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써도 마르지 않는 돈방석에 앉아있을 때 우리 인생이 최고로 행복할까요? 아니면 90살, 100살까지 살아갈 때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한 일일까요? 있는 권세 없는 권세 막 권세를 부려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권세를 자랑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일까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집착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 또 마땅히 인생의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임마누엘 해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